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님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CBS를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지요?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예배를 잘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도 중요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승천과 재림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최대의 문제인 죄와 그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 전하든지 복음 전하는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받은 복음으로부터 많은 변질이 오기 시작했죠. 바울 사도가 없는 사이에 교회 안에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성도들 가운데 부활신앙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부활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짓 복음이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는 곳에 거짓과 우리들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성도들에게 진리보다 더 오히려 달콤하고 유혹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넘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의 사상이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헬라의 사상 가운데 하나가 영혼불멸설이죠. 영혼불멸설은 우리가 믿는 영생과는 다른 말입니다.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지주의도 헬라 철학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육체로 부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부활신앙을 다시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하여 다시금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외에는 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분류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있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성도는 어떻게 부활할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지요. 바울이 연구하고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도의 구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주님 때로부터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오늘 고린도서에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나 그분의 일생은 모두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도 성경에 예언된 삶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는 이유는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본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했는데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예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예수의 구세주 되심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아주 왜곡시키는 이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 배경 가운데 또 하나가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선한 신과 악한 신, 악한 신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선한 것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가장 오래된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우리 기독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신이 주장하고 선한 것은 선한 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사상, 거짓 교훈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비성경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은 사상과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말씀을 배울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건전한 교단에서 인정받은 목회자나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선포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가슴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함께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면 그분의 부활도 나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이유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과시하려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오직 한 가지, 허물과지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다 헛된 것이고 믿음도 소망도 다 헛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맞아 죽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역만리 오지에 나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안에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에 헌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내 안에 있고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 바다 가운데로 걸어 나오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적 자체는 신기하고 놀랍지만은 예수는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표적이나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구원이 선물이듯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역사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장 오정무 목사님의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